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학원 보고만 사과합니다. 다음 주일 결혼 선교 세미나가 있군요. 태영아 부모님들도 많이 오십시오. 주일이니까 계셔야 되겠구만. 몇 시에요? 6시구나. 여러분의 태영아 부모님들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아예 참석하셔야 돼요. 어린 애들을 데리고. 나이 청년 대학들은 늙었으니까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일찌감치 이걸 듣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태영아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지역의 집회가 되시도록. 학원 보고만 사과합니다. 억지 전도에도 회개하는 니느웨,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가서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대로 가서 했더니만, 그대로 가서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지역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측을 못하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3일 길만 3일 길인 니느웨에 하루만 전도했는데도 큰 전도 열매가 일어났답니다. 그 니느웨 역사죠.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도와 선교란 이 단어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너무나 강한 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사시는 분이고 선교 때문에 사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인생 방향 맞춰야 되죠. 뭐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작심한 작정한 바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방향을 어긋나서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복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저 북한 사람도, 저 니느웨 사람들도, 저 원수도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는데, 분명히 믿긴 믿는데, 알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지질 않아요. 불쌍히 여겨지질 않아요. 어쩌면 요나처럼 저 사람들 복음이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 알아요. 신학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소원, 속타는 하나님의 타는 그 소원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쌍히 여겨지질 않아. 예. 그게 이제 제 탈이라요. 그래서 뭐 기도가 있다면 많은 기도 아릴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같이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쉽고 그 가난한 마음, 주의 말씀 앞에 떠는 태도, 저는 그게 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얻을까? 그래야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전도 관점으로 볼 텐데,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육아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도와 선교, 그 방향 맞춰야 돼요. 그거 이유 모르고 애 낳아서 키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전도 선교 아니고 왜 애를 낳아서 키우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누구보다도 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이 고집, 그분의 작정된 마음,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죠. 구하셔야 됩니다. 태영아 메시지 7 기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펴실까요? 5월이 되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님께 가실 때까지 에베소서 5장은 계속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라. 잊을 많으면 오울이 또 돌아와. 하다못해 오울이라도 여러분이 죽든가 아니면 판이 끝나면 몰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으라 계속 올 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 말씀 받아야 돼요. 남편 보고 네 아내 사랑해라, 으라 계세요. 이걸 안 하면 찝찝해서 어찌 살라요?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안 하고 살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라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게 들려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면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 받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얼마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마다 아멘 해놔야 됩니다. 저희는 이게 죄악된 본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써먹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라고 우리가 써먹죠.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남편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내가 써먹죠. 왜 당신 나를 오늘 설교 못 들어봤냐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써먹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근데 지한테 주신 말씀이나 받읍시다. 이 7 귀초는 한 팀이라고 소개합니다. 팀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금방 알 수 있겠죠. 한두 7 귀초 타영아, 유아, 초등, 중고, 대청인데 어느 한두 군데가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기는 좀 역부족이죠. 힘들겠죠. 팀이라면 전체가 구성원이 태영아에서 청년까지가 잘 이렇게 피가 통해 잘 돌아가야 되겠죠. 축구를 말하면 축구 한 팀으로 말하면은 한 팀 전체가 공격수와 수비수가 또 그 허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공조되고 유기적인 조직이 이루어질 적에 승리가 보장이 되겠죠. 또 우리 인간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답니다. 분명히 각자 개체이고 또 분명히 이것은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팀이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뭉쳐져야 신앙생활을 잘 될 텐데 이것이 각각 생각이 따로 돌고 몸은 따로 돌고 이러면은 어렵죠.
이게 팀입니다. 팀워크이죠. 성령 충만은 팀워크를 이루시죠. 원리스가 되게 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과 내 삶이 내 육신이 방향을 탁 잡도록,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완전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곱 기초가 서론에서 무너지고 있다. 무너져 있는 현장이 일곱 현장이다. 일본의 경우였습니다만 쓰나미가 몰려올 때 골프를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막 쓰나미가 오는 게 보이는데 골프를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부가 어렵고 부모가 방황하고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이 일곱 현장을 놓고 내가 일곱 현장에 속해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한가하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곱 기초는 살려야 되고, 살리는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부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곱 기초가 살아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언약적 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결혼과 부부를 두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순전히 이거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생김새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남자 여자의 청년을 두고 결혼 이전을 두고 말할 때 이 남자 여자의 이성교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로 하여금 이성교제를 할 능력을, 실력을 갖춰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성교제를 헷갈린다. 내가 남자가 왜 남자인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본 인도부터 못 받는 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랄 때 정말로 이런 교육을 받아본 게 없고, 또 주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막연히 질문을 던져보면은 답은 비슷하고, 또 제 마음의 질문도 비슷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학생들을 만나보거나 청년들을 만나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게 막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전문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이성교제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이성교제를 잘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라는 데 대한 양적인 사역 자체가 작다고 봐요. 저는요, 부족해요. 그 사역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요. 아무리 질이 우수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양이 질을 결정짓는 게 많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야 됩니다. 많을 때 질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저 시내 백화점에 어쩌다 한번 가봤는데, 제 아내가 하도 가져서 사서 그런데 갈 시간이 전혀 없는데 하도 달달 볶아 사서 한번 가봤죠. 근데 거기 유플렉스관이라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한 층에 이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점을 쳐주더라고요. 점 치는 사람들이 그 전부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자들만 앉았더라고요. 앉아가 점을 쳐주고, 그 이제 대학생들이 그 신촌이니까 그 대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겠지. 그 또래, 대학생 아니면 그 또래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줄을 서 있어요. 그 점 치려고 줄 서 있다가 줄이 없어졌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손님이 거의 끊이질 않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럼 뭘 점을 치나 하고 가서 봤더니 이제 그거예요. 청년들이니까 뭐 사랑운, 애정운, 뭐 결혼운. 이렇게 가만 들어봐서 옆에 가까이 가서 안 듣는 척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이 남자나 이 여자를 내가 사귀는데 결혼해도 되겠는가? 뭐 결혼하게 되면 빨리 할 거냐, 뭐 늦게, 뭐 이런 거, 그냥 이 빨리 해라, 뭐 늦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더라고. 이게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고 이성교제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벌써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시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시지. 하나님 전문사역입니다.
전문사역, 정말은 전담사역입니다. 청년들은 그리스도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격이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어디서 올라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식이 열리지 어디서 열립니까? 우리의 생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계속 그분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답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게 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익은 중요하거든요. 이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인도를 제대로 받도록 하나님은 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비율을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남자 여자가 비슷하게 항상 절반입니다. 그 증거 하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대전쟁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인구 비율은 특히 그것도 젊은 남자 군인들이니까 전사를 많이 하니까 남자들 수가 현저히 기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많고 남자는 이렇게 작아져 버립니다. 성 비율이 기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통계, 인구 통계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통계예요. 한 세대 안에 거의 같아집니다. 어떤 전쟁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왜 그러신 줄 압니까? 왜 어떻게 그런 일인 줄 압니까? 분명히 전에처럼 낳았는데 애는 우리가 모르고만 낳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딱 이렇게 저울처럼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춰줍니다. 왜냐? 남자 여자 이성교제하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분의 모습이라고요. 2번, 하나님은 이 남녀의 결혼, 부부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과 이 부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과하다 뭐 어떻게 할 것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비록 못 따라갈지라도 겸손은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말씀에서 준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하고 말씀 받고 절대 은혜를 구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거죠. 신앙생활이죠. 이 결혼에 있어서 세상은 결혼이 남자 여자의 결합이죠. 그리고 거기는 높은 수준이라야 이게 윤리적인 관계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남자 여자의 사랑으로 결합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과 이 이성교제와 결혼, 부부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지만 아닙니다. 그걸 답을 먼저 내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본주의 중들이 주례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읽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여성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한테는 그걸 알고 있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망 못 갑니다. 물고기를 보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확 집어 먹어버릴 테니까 절대 도망 못 갑니다. 다시스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은 아내는 이내로 가야 돼요. 우리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하시듯 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듯 하겠습니다. 저희도 남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듯 하겠습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죠? 한 남자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한 남자가 하늘을 떠나서 자기 신부될 아내를 찾아 멀리 왔고 자기 신부감을 찰 때까지 자기 몸을 찢어서 옆구리를 찢어서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만들어 놓고 그 아내를 얻는 그리스도의 희열을, 신랑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찾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처럼 이 부부처럼 신비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놓고 보니까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부부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부의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획 성취가 목적입니다. 부부 행복 세미나의 내용이 그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짙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내용은 사실상 거의가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5장을 믿는다면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복음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왜냐? 복음이 아니면 결혼을 조명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에 우리가 남자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거, 그냥 서로 결합하는 거, 이외에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최선이지 뭐.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성경은 주님의 결혼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아니고 주님의 가정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눈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청년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역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대학 그린 페스티벌에 갔는데 대학교 학생들에게 경인 지역에 이성교제란 주제로 나눌 일이 좀 갔다 왔는데 느낀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참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참 중요한 소중한 미래가 있다라는 게 와닿았고요. 두 번째로 이 주제를 놓고 이성교제라는 주제를 놓고 볼 적에는 막막하다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3학년 이런 학생들에겐 이 이성교제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언약적인 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인도받겠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말씀 받은 내용 이런 자기 안에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성교제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성교제 할 때는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 마음대로. 그건 결코 예수가 자기 주가 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복 못합니다. 어떻게 그 대학 문화를 정복했습니까? 끌려댕기지. 휩쓸려서 그냥 완전히 폐잔병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체처럼 있죠. 정복할 수가 없죠. 이슬람이나 그 사람들은 복음 없이 그런 거 우리가 무식하게 그치려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무식하게 그치렸거든요. 그게 세련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규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규모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이 먼저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반듯하게 딱 갖춰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요. 그런 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게 좀 안 보여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속으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스러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 같은데도 이게 신학교 채플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이단 소리 들을 때 이단스러워야 돼요. 좀 미친 듯이 막 해야 됩니다. 좀. 그러나 늦게 댕기고 뭐 질질 끌고 댕기고 이단스럽지가 않아. 사이비는 가면요 다 미쳤어, 다 미쳤다고요. 그래서 사이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이 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좀 이단 소리를 필요가 있으면 이단 소리 들을 때 막 뜨겁고 막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만. 그게 말로 그런 게 아니고 막 채플이 있으면 막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막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깨끗한 신학을 해가지고 뭐 딱 정돈돼야 그러니까 전도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일 때 나오는 겁니다. 막 무식하게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가정 안의 질서, 그것은 다 알죠, 우리가요. 권위와 순종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이죠. 여자의 머리가 누구죠? 여자 여러분, 당신들의 머리가 누구죠? 모르는, 알고 말 안 나.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의 머리는 부모.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뭐 딱 정확한 진리예요. 이 질서가 지금 흔들려 있거든요. 이 질서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까 나온 대로 1번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결혼은 권위와 질서 속에 나온 것인데, 이 결혼, 이 부부는 인간 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다 그리 알죠.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 남자 여자가 이성교제를 하게 되지? 왜 사랑하게 되지? 연애를 왜 하게 되지? 왜 결혼을 하게 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유실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걸 청년들에게 무사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무사하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하는 연애라 하면 잘해야 되겠죠. 아주 매너 있게 멋지게 해야 되겠죠. 남자 여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가정 결혼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복을 주신 것이죠. 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지킨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이 결혼을 지켜줄 수가 없죠. 능력이 딸리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전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만, 결혼하고 나니까 10분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전설 같은 얘기는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연애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 완전히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이 자그마한 문제, 갈등도 해결하기가 능력이 딸릴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다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을 유지하기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하이에나 떼에 둘러싸인 사슴 한 마리 같을까? 정말로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권위밖에 우리는 따를 게 없거든요. 그걸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싫어 그래 버리면 하나님을 차버리는 거지. 하나님 그 필요 없다 이거야. 권위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결혼을 지켜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란 대학 청년들에게 하는 것은 성률이 굉장히 낮죠. 타영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는 당신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어릴 적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배의 권위, 주님의 권위, 이 권위를 제대로 일러주는 것보다 더 결혼 예비는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 내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요. 누구는 몰라서 그럼 못 삽니까 여러분? 그런 지식이 모자라서 여러분 지성인들이 그렇게 안 됩니까? 결혼이 안 됩니까? 부부 사이에?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그럽니까?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3살짜리도요 선악을 다 알아요. 아니 3살 이전에도 알아요. 영아들도 알아요. 그 EBS 방송의 아이의 사생활 프로그램 안 보셨어요? 이 돌되는 애도요 옳고 그런 걸요 실험을 하는데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아무리 알아도 내 주가 아닌데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닌데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파탄 당할 때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영 유초 육아 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여 복종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타영 유초 때 이게 들어간다면 결혼 예비 끝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예스 아멘만 있지 그게 어떻게 뭐 다른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결혼은 신비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 자기 형상인데 그를 두고 무슨 말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따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결혼을 축복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대 축복 주실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준비하려고 그래. 인본주의로 뭐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아이고 착각 참. 옛날보다 실패한 겁니다. 다 똑똑한 양반들 실패했던 찌꺼기입니다 그거. 권위만이 언약의 권위만이 보호막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도록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 거역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걸 이제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거역이라 그러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해하고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거역할 마음이 싸늘하게 싹 이렇게 막 뺏기지기를 바랍니다. 싹 사라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어요? 무너진 부부관계를 복구해야 되죠. 은혜로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이걸 복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복구돼야 돼요. 남녀의 결혼 부부는 복구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1번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각 개개인 여러분 남편 아내 개개인 여러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회복이죠. 예수 영접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자녀 된 이상 지금부터 과제는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 오늘 기도수첩의 찬송가 뭐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듣습니다. 예, 그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더 가까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이다는 걸 한 번만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봐버리면
사정없이 엎드릴 겁니다. 사정없이 주는 예수는 내 주라고, 예수님 내 하나님이라고 엎드려버리고 완전히 복종당해버릴 것입니다.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내 이 더러운 사심, 내 중심, 내 고집을 절대 안 꺾이죠. 절대로 꺾인 적이 없다니까요. 이걸 그때 드디어 꺾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때 되죠. 신학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알아도 안 됩니다, 이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음성이 한번 제대로 들리면요, 다 끝나버리죠.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귀향에 믿는 우리들은 기도가 뭐죠?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도가 더 전략적인 기도죠. 주의 음성 오늘 듣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만 되면요, 아무것도 다른 거 다 쓰러지고 다 그냥. 이 개인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가 부부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책임과 사랑의 자로 돌아와야 되고 아내는 배필과 순종의 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입을 열고 그냥 계속 말씀할 겁니다. 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살랍니까? 뭐 다른 방법 있습니까? 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머리 영리하게 뭐 쓸 거 있습니까? 오로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첫 정세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과도 이 지구촌에 수십억 인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것으로 바로 진단 내려야 돼요. 그게 리트머스입니다. 시험지에 바로 딱 그게 진단 나오는 겁니다. 이 수십 인류 중에 나한테 서들어주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게 진단입니다. 예. 단 한 사람과도 불편한 관계가 없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로 가깝고 흉물이 없이 다 폭로돼 버리고 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고 강단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고 저와 제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제 아내는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뭘 했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어제 뭘 했는지 다 알아.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 이 관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뼈 아픈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합니다, 이게. 가장. 말라기 2장 14, 15, 16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잘 아시죠? 타락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쓰신 말씀이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결혼한 이 아내를 네가 왜 배신하냐? 거짓을 향하냐?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 나는 남자가 여자 폭력시도하는 거 미워한다. 학대하는 거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젊은 부부 중에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싹 걷어들여야 됩니다.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요즘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보다 이혼율, 결혼관이나 이혼에 대한 이 관점 기준이 더 낮아요. 더 안 좋아요. 왜냐? 이미 이혼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봐놓으니까 이미 이혼이란 이 단어가 낯설지가 않아요. 안 하고 이미 마음에 다 거의 반 믿음 상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차하며 이혼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다시 말하면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지. 문화가 이게 다시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생활 삶의 이 세도가, 세력이 문화보다 낫다는 거지. 들어온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미 들어와가지고 좀 어려우면은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권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혼하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 이혼하신 분은, 이미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은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셨겠죠. 분명히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래죠. 지금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힘차게 전도와 선교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혼한 상태에서 과거에 또 자리 쫓아고 막 끌리고 사로잡히고 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끝내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젊은이들에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 귀에다 대고 지금 기도해 주실 때 간혹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미래 결혼을 지금부터 언급해 놓으시라고요. 지금부터.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 부모들의 기도, 그런 또 도움되는 도스들 있잖아요. 말씀 언약을 딱 잡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런 진짜 그런 건 배워야 돼요. 해서 끊임없이 자녀의 미래 결혼을 놓고 기도를 지금 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결혼 예비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그럴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오늘 이 언약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걸 가르치는 거죠. 어릴 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어려워요. 지금 하십시오. 어릴 때, 태영 유초 때 하십시오. 예배다 그러면, 교회다, 예배다 그러면 무조건 앞자리, 우선순위 딱 바로.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냥 내일 시험인데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딱 먼저.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예배 권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걸 어릴 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지금은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영유하거든요. 부모가 뒹굴면 따라 뒹굴고, 부모가 웃으면 따라 웃고, 딱 그럴 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바로 첫마디에 복종하고 바로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영유아 때 꼭 이걸 해 주신다면 결혼 예비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짝을 예비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짝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겠지요. 이성교제란 뭐죠? 정해 놓은 짝을 누군가 하고 건드려 보는 거죠. 거기는 매너가 필요하죠. 매너가. 마음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랑할 때 부부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마음을 주고받는 이성교제가 아니고 탐색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짝일까를 서로 한번 접촉해 보는 거죠.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 아니면 깨끗하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정해놓으신 거라면 이 자녀가, 이 아이가 나중에 예비 놓은 그 짝을 만날 때까지 분명히 인도받을 것이고, 나하고 맞건 안 맞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만나졌다라고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면 그 결혼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죠, 바로. 예전에 그게 뭐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부장 시대에 부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서 이게 결혼해라 시킬 때보다 지금 남녀가 지가 알아 결혼하는 게 더 이혼 많이 하고 더 힘들죠. 더 갈등 많죠. 왜냐? 사랑 하나만 의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갈등이
그 아래에 있죠. 왜? 권위 아래에 있죠. 그것이 꼭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보다도 셌으면 셌지 약한 건 아니거든. 결코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 정신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일단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일단 첫 마디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셔야 되죠. 첫 마디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 또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하고. 여러분이 애 데리고 옆에 가서 앉아놓고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안 하고 돌만에 앉아가지고 이리 앉아있으면 그 애가 나중에 돌되지 뭐 됩니까? 엄마가 앉아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달게 이렇게 예배를 달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아이가 그렇게, 그게 태영아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태영아 때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아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권위를. 그밖에 보호막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왜냐, 지금 인본주의는 전부 다, 요즘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전부 애들이 그냥 네 생각대로 해. 내 좋고 네 좋으면 우리 하는 거야.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완전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주신 줄 알고 부부는 진실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남편을 감사하고 내 아내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감사합니다. 좀 돈도 조금 벌어오고 맨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혹시 부부 사이에 감사가 없는 부부 혹시 없어요? 부부 사이에? 오늘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연애할 때 감사하지, 결혼하고 나면 5만 개 다 보였어요. 감사가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네가 네 남편을 복종하라 그러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고 맞으면 이해할 거예요? 내가 한번 고려해보고 틀리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주가 아니지, 내 이 성질이 주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이 부부 사이에 혹시 냉기가 흐르고 있는 부부가 있으면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따 전도학교 마치면 저는 시간이 급해서 갑니다만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전도학교 딱 축도 끝나고 나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전원을 켜십시오. 켜가지고, 여보,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글자 하나도 바뀌지 말고 그대로 딱 쳐서 보내시고 뭐라고 답이 왔는가를 다음 주에 전도학교 와서 포럼하십시오. 웬일이니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고, 너 잘못 먹었니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짜 꼭 그렇게 한번 해요. 알았지요? 숙제입니다. 꼭 하고 가야 됩니다. 3번. 지금까지 내내 나온 내용입니다. 3번은. 지금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 주제에, 내 한계, 내 인격에. 내가 내 남편에게 100% 복종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이 복종을 해요. 죽게 복종을 해봤어야 하지, 이걸. 이게 내 주제에 내 인격에 이게 나옵니까, 이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은, 이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데서만 나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에게서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상처받고 자라내는, 상처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다 상처받고 컸어요. 그러면 상처가 무슨 역할을 하죠? 조금 무슨 일이, 남편이 내게 조금 뭐라면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나를 멸시한다 이거야. 왜? 상처가 발동되거든. 상처받은 이 상처가 발동이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보여져요. 복종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에게도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 비굴하게 느끼지 않고, 내가 저런 남자한테 복종하는 게 너무 비굴하지 않나? 비굴이 아니라 특권이요, 자유로 되어지려면 그리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걸 한 번만 체험하면 우리는 거기서 답을 나와요. 모든 게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죠? 남편한테 사랑 안 받아도 좋아, 괜찮아. 내 아내한테 복종 안 받아도 괜찮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야. 이 진리가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 안 받아도, 복종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지. 거기는 상관없는 게 갈렙처럼 인자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야 되거든.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성질이 나고 속이 상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러면 갈렙이 어떻게 인자하겠습니까? 못하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답이 안 되면 사랑, 복종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하는 죄도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남편이라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겠죠.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분명합니다. 결혼 부부, 에베소 5장 22절 33절까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놓고는 도망 못 가게 죽게 하듯 하랬다. 남편들 아내 사랑해라, 죽게 해서 하시듯 하라. 딱 장치를 붙였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건 대단히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만 있고 순종심만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려고,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해주려고 장치를 딱 하는 거죠. 우리가 반항심 있고 믿음이 없으면 참 부담스럽게만, 걱정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어디게 은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말씀이죠. 언약이죠. 이 말씀대로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신 채로 들어보십시오. 정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은혜,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가만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병도 치유되길 바라고요. 불임도 치유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으니 저희 부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힘들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과 복종이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 부부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고 저희 부부를 통하여 복음이 간증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나쁜 이유를 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부부를 통하여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한 복음 체험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저희 부부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희 후대는 우리보다 더 큰, 더 훌륭한 부부, 더 좋은 결혼 인도를 받고 더 좋은 미래 후대 회복하는 그런 미래 부모가 되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